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고 아마 두 번째로 많은 게 기도에 대한 말씀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에서조차도 기도를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은 6장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치셔요.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서 또다시 기도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사실 성경 자체가 그래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비유에 보면은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런 식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렇게 강조하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강조하신 거거든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한번 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 때문이죠. 자,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종이죠.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종이죠. 주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종이죠. 주인이 요구하면 그 요구대로 움직이는 게 종이죠. 근데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기도 많이 해. 그러면 여기는 이유 달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종들 맞으시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자꾸 늘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또 하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해요.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어해요. 사랑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해요. 교제하고 싶지 않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지만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관계가 좋던 부부도 대화가 중단이 되고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면요 사이는 자꾸 벌어져서 나중에 사랑의 관계가 안 됩니다. 안요원이 어디 갔어요? 행사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학생회 교사들 박전사님 지금 다 행사 때문에 간 거죠. 예. 제가 좀 놀랬어요. 끝나고 보자 박전사 이러고 있었는데 학생 행사 때문에 내가 간 거구나. 순간 지금 놀랬어요. 아들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시고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더 키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적인 결단,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두 번째 말씀을 남자도 회원들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교제 약속을 하였느니라. 거기서 야고보, 게바, 요한, 기둥같이 여기는 이 세 사도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세 사도,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들어간 세 사도하고는 달라요. 거기에서의 세 사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나오는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왜 다르냐? 야고보가 달라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도라고 할 때 그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보너스로 말씀을 드렸고, 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요 세 사람이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에요. 요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십니다.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죠. 엘리야는 무너진 율법을 세웠죠. 뭐 다른 측면에 말하면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리란 그 선지자이고, 율법으로 따지면 율법을 가져온 모세, 율법을 다시 세운 엘리야,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다가 깬 베드로가 보고 엉뚱한 소리를 내뱉습니다.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그래요. 내려갔어요. 왠지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9명의 제자들 중에 그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세요. 아이가 회복이 돼요. 제자들이 여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 번 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성도에 좀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신도 좀 호되게 좀 당해보고 좀 얻어맞아보기도 하고, 아, 그래야 내가 영권이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이 뼈저리게 좀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은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겁을 먹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영권이 생깁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귀신은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사람의 배경, 학력,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귀신이 겁을 집어먹거든요. 어릴 때 전종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저에게 오랜 세월 영향을 미쳤던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던 예화이기도 해요. 한 여자아이가 매일마다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가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안 계세요. 어디 가냐 했더니 목사님 따라 신방 갔대요. 그래서 신방 간 엄마를 찾아서 신방 갔다고는 그 집으로 달려가요. 근데 그 집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신방 간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당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럼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내 던져졌으니까 부딪혀가지고 아파서 쩔쩔쩔쩔 매요. 다행히 목사님만 안 던져진 거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그 집 근처 갔는데 이 기세 당당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겁을 먹고 덜덜덜 떨더니 머리를 장롱과 벽 모서리에 대고서 궁덩이 뒤로 말고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이 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들어오는데 영으로 보는 거죠. 아이가 큰 칼, 날선 칼을 들고 오는데 그게 그렇게 두려워서 겁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찾아가는 아이가 부엌에서 10칼 들고 42칼 들고 쫓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진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시로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라고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시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영권 있는 종들, 그래서 귀신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된 거예요. 우리 필요 때문에. 왜 구하겠어요? 필요하니까. 왜 찾겠어요? 필요하니까. 왜 문을 두드리겠어요? 필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필요하니까 기도했죠. 인맥 필요하니까 인맥 주세요. 하나님 인맥 주시잖아요.
그죠?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저 뭐 진짜 빠르네요. 뭘 빠르다는 얘기냐? 이 글 써내는 거.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이번에 책을 하나 내는데 추천사를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벌써 이제 거의 틀이 갖춰진 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이 추천사 벌써 써내셨고, 박종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추천사 이미 벌써 써내셨고, 저만 안 써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2편 준비해야 되고 그 추천사 써야 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오늘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후다다다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다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정말 아버지 변화 놓고 기도했는데 주셨어요. 결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배우자도 주셨어요. 근데 물론 속은 것도 있어요. 순한 양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자였다. 제가 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살아도 순한 양과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마다의 필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그거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는 2번 반복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가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강조하실 때 2번 반복을 하세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 이게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3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집요하게 매달리고 또 매달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도 이런 강력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간청하는 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손들은 거예요. 나 항복.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따라합시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또 다음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징글맞게 끈질기게. 제가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권면을 해요. 왜냐면은 보이거든요. 내가 감동이 오거든요. 당신 지금 기도할 때야. 권사님 지금 기도할 때예요. 좀 집중해서 하세요. 근데요 처음에 고에게 권면을 하고 나면은요 불이 붙어요. 막 열심을 내요. 그리고 한 달이나 2달쯤 지나고 나면은요 원위치. 밤낮 끈질기게 기도. 이거 안 돼. 못해.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좀 봐야 되는데 못 봐요. 다 그 전에 중단이 되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제가 배웠던 기도의 원리예요. 저는요 이 원리 배운 이래로 제가 기도하던 내용에 대해서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2가지 경우 아니면 포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죽는 경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 그거 그만해라 라든지 아니면 기도 내용을 바꿔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내리는 경우, 요 2가지 외에는요 제가 포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10년, 어떤 건 20년, 어떤 건 30년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데 결국은요 100% 다 응답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매달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비 내려달라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거요.
제자 보고 가보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가보래요. 아무렇지 않아요. 또 가보래요. 아무렇지 않아요. 몇 번 그렇게 해요? 7번. 7번째 어떤 조짐이 나타나요? 손바닥만 구름이 바닥 끝에 보여요. 여러분, 바닥 끝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은 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머리 위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천둥 멍쩍 번쩍하면은 비가 내리겠구나, 이 비와 상관이 있지만 저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거, 이거는 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조짐만 봐도 확신을 가지는 거죠. 아방에게 비도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먼저 내려가세요. 그러다 안 내리면 무슨 망신 당하라고, 무슨 쪽을 당하려고, 왕한테. 그런데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중에 조짐이 보이면 이 조짐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냥 보이는 조짐이 아니라 끈질기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보이는 조짐, 이 조짐은 실제화가 되는 근거거든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자식에게 선포해도 돼요.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다, 비로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면 신앙이 재밌어요. 기도 생활이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신뢰가 더 깊다는 거죠. 믿음이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갈망이 더 대단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제가 기도하는 바대로, 또 제가 하르시고 원하는 바대로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제가 늘 애가 타는 게 뭐냐면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애 같아요. 그래서 1시간 기도는 기본이고 2시간, 3시간, 4시간도 기도하는 기도에 영권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는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적어도. 유 목사님 들어야 되는데, 너도 안 한 줄 알았어? 안 했으면 제가 말하려고 그랬어. 교육자들은 2시간 해야 돼요, 기본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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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 맞춰놓고 기도 늘리라니까요. 안 늘어요, 한 번에. 사모님들, 기도합시다. 여기 있고 저기 하나 있구나. 여러분, 기도합시다. 적어도 1시간, 적어도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 일어나야 됩니다. 마퀴스 디렌티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사원 보고 30분 지나면은 나 깨워줘. 잠깐 30분만 기도할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종이 들어가서 깨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오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에 몰두하는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여서 차마 말을 못 건네요. 그래서 밖에서 서성이면서 아이고 이러다가 서성이다가 그러다가 3시간 반이 지났어요. 3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지났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생님 시간 다 됐어요 했더니 벌써 30분 됐어? 벌써 30분 됐어? 3시간 반을 기도를 했는데 벌써 30분 됐냐? 뭐예요? 기도에 몰입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 속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되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 죽어라고 기도를 해도 5분이 안 지나가고, 미친 사람처럼 몰두해서 기도를 해도 10분이 안 지나가고, 도대체 왜 기도할 때는 시계가 엿가루처럼 늘어나는지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순식간에 막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알람 맞춰놓고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지, 안 그러면 하루 종일도 기도해도 좋겠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완전히 달라질 텐데.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가 몇 시간씩만 기도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만 기도하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요 얘기를 제 아내만이 아니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직접 얘기 막 하고 싶은 충동이 막 느낄 때가 있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만 기도하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완전히 달라질 텐데. 빈말이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애가 타서 간절히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 이 기도를 거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9절,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고 그래요. 왜 달라고 그러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배고파서 떡 달라는 아기에게 떡은 안 주고 돌멩이를 집어줘요. 애 이빨 다 나가겠죠. 그거를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그래요. 생선은 반찬이죠. 밥 먹는데 생선이 필요해요. 반찬이 필요해요.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던져줄 무식한 아빠는 없어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아버지라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악해요. 못돼요. 못했어요. 그런 아버지조차도 자식, 적어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안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는 못된 아버지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지 않냐? 너희 소중히 여기지 않냐? 그분 정말 좋으신 분 아니냐? 야고보서 1장의 표현대로 하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잖아요. 이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것과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보며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반면에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차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도 끈질기게 매달려 부르짖으면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서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안 하던 기도를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과거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들으신 얘기예요. 지하에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제가 교인들 앞에서 2억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려고, 여러분들로 같이 기도하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믿음이 괜찮은 우리 박재진 집사가 그때만 해도 제가 2억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못 믿었대요. 못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성도들이 100만 원 헌금할 길이 깜깜하니까. 100만 원 헌금해봐야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다리 목사는 2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뭐 당연히 응답될 거라고 기대를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 와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오셔서 새벽에 우시길래 왜 우시냐? 남편께서 간암 말기라 사방에 퍼져서 못 사신다고. 그래서 병실 가서 복도 지나서 통로 가서
그래서 그분 보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암세포가 끄트머리로 몰리면서 이분이 더 오래 사시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2천만 원 감사선급을 했다고 그랬어요. 깨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케이스가 뭐냐, 성민교회 전종수 목사님이 또 여기에 결부가 돼요. 이분이 제가 저 대림역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1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는 안 하셨어요. 100만 원이면 많이 한 건 아니죠, 그죠?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서운해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서운해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할 무렵 연결해가지고 신석교회라는 교회가 탈이 났었죠.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 교단에서 면직을 당했는데, 그 교회 와서 설교해 줄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장로님이 찾아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감동 주셔서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종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일주일 내내 했다고 얘기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뵀을 때도 대놓고서 너 가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나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거라고 협박 비스무리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겁을 먹었어요. 왜냐면 어른이니까, 교계 목회자들도 위아래가 뚜렷한 게 있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테니까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이 목사님하고 저거 원수 되지 말고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은 어쨌든 저를 키워준 분이고, 어쨌든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저희 부모님들이 다니고 계시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거 갈라지고 벌어지면은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가는 날 이 면직당한 분이 이 전종수 목사님을 또다시 초청해서, 저는 1층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이 목사님 전종수 목사님은 위층에서 설교를 하고, 사모님은 위층에 따라 올라가지 않고 제가 설교하는 곳 뒤에서 저를 째려보고 계시고,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원수가 되느냐? 아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 안 목사 계좌번호 불러봐. 불러드렸더니 3천만 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말이 안 되죠? 창립할 때 100만 원 하신 분이 시급 감정 상하게 한 일을 해놓은 그 직후에 3천만 원 보내줬다는 거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저쪽에 화곡동 쪽에 서울영광교회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접으시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 교회 전세금이 저희 교회로 합류가 돼요. 근데 그때 통합하면서 왔던 분들은 두 분이 전도사님으로 나가시고, 또 이런저런 사이로 결국 다 나가셨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한 명도 안 남았는데 전세금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유가 일어나서 2천만 원 하고, 또 전종수 목사님이 3천만 원 하고, 거기 또 전세금 들어오고, 이런저런 경로로 해가지고 2억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 찾으려고 복덕방에 갔더니 지상 100평 2억이면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 물정 모르니 2억이면 진짜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서울에서 2억 가지고는 건물 100평 얻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100평 정도 얻으려면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났다고, 열이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다고. 하나님, 저는 세상 물정 모르지만 하나님 전지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아니하나 요즘 서울 시세 100평 2억 가지고 택도 없으니 5억 기도하라, 10억 기도하라, 이렇게 바꿔줬으면 바꿔 기도했을 텐데 2억 기도할 때 내버려 두시다가 이게 뭡니까? 라고 따졌다고. 따진 직후에 곧바로 회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근데 속상하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신 내용이 인터넷 들어가 봐라, 인터넷 들어가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요, 말이 안 돼도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인터넷으로도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계약했죠. 그 다음날 계약한 건물이 지금 저쪽에 삼사랑교회 하우영 목사님 있는 교회, 그 교회예요. 위층 130평, 2층
30평, 총 160평. 100평이 아니라 160평. 이 160평짜리를 얼마에 계약을 했느냐? 1억 9,700만 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서울에서 164평이 어떻게 1억 9,700에 가능하냐? 돈이 많은 변호사가 주인이에요. 여기저기 건물이 많아요. 이 사람은 몇 억에 대한 이자가 껌값이 껌값.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하던 와중에 요 근처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요게 허름하게 지어진 자기 건물 가진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 찬양교회. 인사드리러 왔더니 그 얘기가 급진절이 돼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건물 사고 건축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2억 달라고 내가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오랫동안 끈질기게 정말 친구가 와도 대화를 안 하고 그냥 2억 이러고만 다닐 정도로 기도했느냐, 그리고 응답받았느냐, 그 생각이 최근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은 아니 하나, 왜 요즘은 20억 달라고 기도 안 하냐? 그래서 정신이 반짝 났어요. 그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데 하나님 앞에는 공 하나 더 붙으나 덜 붙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그때처럼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까?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부터, 기도 얼마 오래 안 됐어요. 얼마 전부터 하나님 20억 주세요. 20억 주세요. 이제 2억 달라는 옛날 기도에서 이제 공 하나 더 붙여서 20억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네, 아멘 소리 다 죽은 거 봐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제 아주 큰 주제 하나를 또 던져놨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냥 여러분 보지 않냐고, 예전에 내가 기도하던 거 4개에서 이루어진 거 보지 않느냐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이제 요 20억 부분은 저한테도 압박이 좀 있어요. 부담이 좀 있어요. 지금 설교 끝내놓고 지금 설계해놓고 났어도 괜히 얘기한 건 아닐까. 이제 보는 눈초리들이 좀 피곤하게 생겼는데 아니요 괜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한번 내가 확인을 해놔야 제대로 내가 목을 걸고 매달려서 기도하겠구나, 이 생각이 지금 들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번 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과 추가해서 내가 이건 얼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저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교계적으로는 이미 유명해요. 가는 데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교계 말고 세상적으로도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제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얘기 끄집어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문이 열려질 테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또 여러분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계획과 꿈과 비전 속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단 신용하지 말고, 단 폰만 잡지 말고, 단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목을 좀 걸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아까 말한 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